성경 말씀은 에스겔 5장입니다. 에스겔 5장 5장은 두 번에 걸쳐서 볼 텐데요.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5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모든 미운 물건과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의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또 때로는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때로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에스겔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내용들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경고할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당장 일어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즉 왜냐하면 에스겔이 그 이상 중에 받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깨어 있는데 이렇게 받는다라기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꿈도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그 이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일반 학자 중에 이제 꿈을 연구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 이상이라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이상이라는 그것을 잘 이렇게 비몽사몽 이 정도는 또 아니고 완전히 의식이 막 정확하게 있는 상황도 아닌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내용을 분명히 알도록 하셨고 또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 하나님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이상이 어떤 거다 이거보다도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럼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어떤 차원으로 이 말씀을 좀 이해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너 인자야. 여기서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부분이랑 혼돈을 하실까봐 그러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만큼은 너 인자야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부르는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라. 그러니까는 뭐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예전에 있었지만 뭐 저는 이렇게 뭐 중학교 때부터 스포츠 머리를 이렇게 짧게 깎아요. 그래서 이 바리깡이라고 요즘 옛날에 불렀는데 요즘에도 그걸 바리깡이라도 그냥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짧게 깎는 게 익숙했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남자건 여자건 머리가 우리나라도 길었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머리에 손을 대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부모가 물려주신 그 모험에 이렇게 손을 대는 것은 불효다 이런 어떤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곧바로 적용할 수는 절대 적용해서도 안 되고 적용할 수도 없지만 그만큼 다른 민족에게 있어서 특히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도 머리를 다 밀고 수염을 다 민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털이 많이 나지 않는데 이렇게 외국 사람들 또 그다음에 뭐 이때는 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수염도 많고 머리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분명히 이제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제 이렇게 깎으라는 의미보다도 이렇게 깎았다라는 의미보다도 그 깎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머리를 다 깎고 물론 수염은 깎았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수염을 기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있다가 아니면 머리를 좀 어느 정도 기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딱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제가 머리를 다 깎고 수염도 다 깎고 상상하면 웃기죠, 그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낯설고 저도 굉장히 낯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낯선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뭔가 그 담겨진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연결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보통 머리를 깎는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탁 떠오르는 인물이 그냥 누구예요? 상식적으로 삼손이잖아요, 그죠? 삼손.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그런 많은 힘과 이런 것들을 부여하신 것을 뭐로 예표를 하는 거예요? 실제 삼손의 머리에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나시린에게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규례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실제 머리카락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시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머리를 그렇게 남자라 할지라도 자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라는 수염, 지금은 뭐 이제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 뭐 면도도 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이거를 자연스럽게 자라는 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뭔가 이렇게 좀 저기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칼을 날카로운 칼, 그건 뭐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깎으라는 거예요. 턱을 만져보니까 저도 이제 그 면도는 날을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여기 잘 안 깎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기지 말고 아예 그냥 싹싹 다 밀릴 정도로 깎으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깎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저울에 달라는 거예요. 저울에 달라는 의미가 뭘까요? 단순히 그러면 뭐 머리 무게가 얼마나 나갈지, 수염의 무게가 얼마나 나갈지 무게를 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저울로 달라는 것은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그러니까는 그 털이에요. 그러니까 털과 수염을 다 같이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너 에스겔이 머리랑 수염을 다 깎아서 저울을 달아서 몇 분의 1로 나누라는, 똑같이 몇 분의 1로 나누라는 거예요. 3분의 1로 나누되 똑같은 무게로 나누라는 거예요. 똑같은 무게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다음 시간까지 이어져서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에스겔에게. 너가 머리를 다 깎고 수염도 깎아서 세 등분을 하는데 그냥 눈대중으로 하지 말고 저울로 달아서 정확하게 3등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3등분을 어떻게 하시겠냐면 첫 번째는 3분의 1, 그러니까 3등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스겔의 턱과 수염을 그 터럭이라고 합시다. 그냥 그거를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첫 번째 거는 어떻게 했다고요? 성읍 안에서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또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쳐서 없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염인데 그건 분명히 이 터럭이라고 하는 머리털과 수염은 지금 뭘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지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흩어졌어도 그 뒤를 따라가 칼을 빼리라. 실제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거밖에 없어요. 그죠? 수염과 머리털을 쌓아놔서 그걸 불로 태우는 거는 가능하지만 여러분 칼로 털럭과 이미 잘라낸 그것을 어떻게 잘라내겠어요? 그리고 바람에 흩어진 것을 여러분 머리카락 잘랐는데 바람에 막 흩어졌어요. 그걸 칼로 어떻게 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똑같이 세 등분을 해서 두라는 거고, 근데 처리하시는 이 털을 처리하시는 방식이 터럭을 즉 머리털과 수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요. 하나는 뭐예요? 불태우겠다는 거고, 하나는 성읍 안에서 칼로 없애겠다는 거고, 하나는 성읍에서의 그 없어짐은 피했지만 그래서 흩어진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흩어졌지만 결국은 다 그 터럭이 칼로 베어져서 없어질 거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터럭은 뭐로 비유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비유지만 이 비유를 딱 풀이해보면 상당히 무서운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 머리와 수염으로 비유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3분의 1로 나누라는 거예요. 3분의 1씩으로 정확하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몇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라는 그 정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결의,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진노하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보면 이런 진노가 하나님에게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진노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끼리 내가 이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런 어떤 사고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염, 머리털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를 할 때에 첫 번째 3분의 1은 불태워서 죽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형벌이죠. 기근이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자연재해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륙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말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번째 사람들, 세 번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 등분으로 오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사람들하고 세 번째 사람들은 우리는 이 재앙에서 피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두 번째 그룹이 성읍 안에서 칼로 침을 당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갑자기 내려와서 막 칼로 그 백성들을 다 죽이시겠어요? 아니죠. 오늘 나중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이방인들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지금 누구를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읍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거기서도 살아남은 자가 3분의 1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흩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도망갈 때, 예를 들어서 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있고, 안 겪은 분들이 훨씬 많지만,
도망갈 때 너무 무리를 줘서 도망가면 다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몇 명씩 이렇게 흩어지는 방식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흩어지게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곳으로 흩어져도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이방인을 들어서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지만 사용되는 건 이방인이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머리털 그러면 한마디로 한 번도 깎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머리털과 수염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머리카락 세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는 누구든지 이걸 군중 심리로 비유할 수는 없는데 누구든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결국은 다수결이 옳은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 정치도 마찬가지고 교회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자기네들끼리 많이 모여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 우리 이 정도 이스라엘이 이 정도 인원이 많으니까 우리는 곧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도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잘못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 사고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우리가 뭉치면 저 이방 민족 못 이기겠느냐. 어떤 이런 사고가 이들에게 팽배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고 또 반대로 아무리 숫자가 많아서 거기에만 의지해서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 나오잖아요. 그 300용사가 수십만의 사람들을 이겨내잖아요. 그거는 300 진짜 용사의 힘이 있어서 이겨낸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가 이만큼 중요한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혀오지 않는 민족들과 우리 이스라엘과 다 포로 생활하는 우리끼리 뭉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이 허망함에 빠져 있는 거죠. 허망함이 아니라 허황심에 빠져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걸 깨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아 보이는 진짜 머리털 셀 수 없을 만큼 많아 보이는 머리털과 같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더라 할지라도 그리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이 당시 포로 생활이니까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너희가 이 재앙을 피했다라고 해서 마치 내가 내리는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첫 번째 재앙을 피했다고 할지라도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3등분을 하게 하셨으니까 이거를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에스겔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물론 나중에 또 다른 의미도 나오지만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의 어떤 그 숫자의 많음에 그것만 보고 만족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족보다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무서운 사고. 이건 상당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네들끼리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도 더 진노를 하시고 실제 살육을 하시려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죽이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들끼리는 그 수많아 보이는 자기네들끼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 모습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율례를, 내 규례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죄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주석가들의 의미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어떤 죄에 해당한다라고 보십니까? 죄인데 어떤 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냐는 거예요. 칼빈 주석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것 자체가 곧 뭐다? 신성모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 자체가 그를 이미 모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성모독 그러면,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죄 중에 신성모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거꾸로 뭐가 그럼 신성모독이냐, 이 신성모독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넓힐 수 있느냐 했을 때 여러 가지가 다 들어올 수 있겠죠. 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가톨릭이 좀 이단이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드는 것들, 하나님 대신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은 교육적이건 뭐든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계명 때 계속 했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그게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뭐 베드로 성당에 있는 그 베드로 엄지발가락은 다 닳아서 없어졌대요. 저 가보질 않아서 모르지만 갔다 온 분이 얘기하니까 뭐 믿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신비한 무슨 효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기 만지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성모독 그러면 한 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왜 그게 신성모독이 되냐면 하나님이, 즉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피조물은 이유를 내지 말고 들어야 돼요. 왜?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이니까.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명령을 내리시지 않으니까. 나쁜 규례와 율례를 주시지 않는 분이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신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뭐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겠고 이때도 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뭐 규례, 율례, 율법 뭐 이렇게 막 나눠서 그 표현이 되니까 율례가 됐건 규례가 됐건 율법이 됐건 그것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와 율례가 의미가 없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누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결국은 어떤 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신성모독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화를 내시는 이유는, 보세요. 자기가 본인이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택한 백성을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멸하시는데 한 번에 멸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냐면 세 등분으로 나눠라.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화난 것도 있지만 너희가 나를 화나게 한 이유 중에 뭐냐면 서로 다 잘못했으면서, 그러니까 불로 멸망당할 사람들이나 성읍 안에서 칼로 멸망당할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것을 피해서 거기선 피했지만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할 너희들이나 내 앞에서는 공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 내 말을 어긴 자로 있는데 너희들 스스로는 또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나는 요거 피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은 솔직한 얘기로 이
불로 인하여서 첫 번째 그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람들을 보고 나머지 오늘은 새 등분으로 늘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그럼 이 두 사람들은 그때라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구나. 그 결과가 지금 이 어떤 불의 형벌로 주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잘못했고 우리들은 잘못을 안 했으니까 이 형벌에서 벗어났구나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감사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구나. 나는 저 형벌에서 벗어날 정도로 난 그래도 하나님 잘 섬겼구나. 그렇기 때문에 또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흩어질 사람들이라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 정도로 패역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역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이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단번에 그들을 진멸할 만큼 그들은 잘못을 했는데 이들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즉 한마디로 옆에 같이 살고 있는 동료, 이웃이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는 모습을 보고도 아, 그럼 나는 어떤가라고 돌이키기보다도 야,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네. 이런 교만함에 빠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에게 다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했는지는 더 이상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오늘은 뭐가 더 깊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교만함이.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죄악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더 커지냐면 교만함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내 힘이 크고 아니면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는 마음들이 더 크니까. 자기네들의 그 모양이 더 커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이런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보시면서, 만약 주변에 아니면 우리가 이제 국가로 보든지 개인으로 보든지 어떤 교회로 보든지, 그런 교회들이나 아니면 개인이든 어떤 나라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징계를 받았을 때는 받는 모습 지금도 본다라고 하면 우리 모습을 좀 돌이켜보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징계를 피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도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나는 나처럼 섬겨야지 우리처럼 섬겨야지 우리 민족처럼 섬겨야지. 그러니까 한참 몇 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 났을 때 일본처럼 저렇게 다신교가 막 들어와 있고 저런 나라니까 쓰나미 나지. 인도 났을 때도 그렇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나는 그런 재해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강원도 산불 때문에 교회들도 막 불타고 막 그랬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무게를 똑같이 달아서 3등분 하라 이 의미를 여러분 무거운 마음으로 한번 기억을 해보셔야 된다죠. 나는 어디 들어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죄인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죄에 대한 설교보다는 그냥 무조건 교회 다니면 잘 된다,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이런 설교만 듣기 원하고 이런 설교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당장 귀에 들리는 좋은 얘기,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일어나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조금 더 12절까지 가야 되는데 조금 더 진행해서 보시면 너는 터럭 중에서 자 이제부터는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2절까지는 에스겔까지도 마치 죽이실 것처럼 표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이건 아무리 이상이나 환상이나
지금은 같은 의미로 쓴다 할지라도 본인도 포함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3절에 보시면 너는 터럭 중에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이건 뭐예요? 거기서 조금 덜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나누기 전이에요. 거기서 그 3분의 1을 나누고 나서가 아니라 3분의 1을 나누기 전에 조금 덜어내라. 그 양이 얼마인지 몰라요. 이거 갖고 뭐 막 계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계산할 방법도 없는데 꼭 이런 거 갖고 계산하는 사람들 있죠. 터럭 중에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이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시대나 아무리 타락했고 패역했어도 어느 시대나 누구는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 즉 하나님이 진정으로 택하신 백성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실제로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도 아무리 패역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시키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고 난 다음에 3분의 1로 동일하게 나누기 전에 거기서 조금 떼어내라. 그러면은 고기가 택자인 줄 아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는 뭐예요? 에스겔, 너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명령에 의해서 조금 덜어냈지만 4절에 보면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 가운데 던져 사르라는 거. 뭐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비유니까 비유를 풀어보면 그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구별된 것 같은데, 거기서도 불에 던지울 자들, 즉, 버려질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예랑 약간 좀 비슷해 보여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이나 뭐 사복음서에 거의 동일하게 다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참 신천지가 교회를 공격할 때 그런 13장에 대한 비유를, 그게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그 결정적인, 뭐 여러 가지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지만 13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왜냐면 거기 추수꾼이 나오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추수꾼 지나고 나서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가 가서 뭘 뽑을까요? 저 밭에 가서 뭘 뽑을까요? 아시는데 목사가 얘기하라고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건가요? 가라지 비유 있잖아요. 가라지. 뽑을까요?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실컷 그 심판에 대해서 말하시고 추수에 대해서 말하셔 놓고선 왜 그럼 우리를 못 믿으시는 건가? 좀 이런 서운한 감정이 들 때에 예수님이, 그건 너희가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할 일이다? 추수 때에 내가 할 일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어느 정도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보여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판단을 하는 입장이라면, 이 성도는 하나님을 지금 잘 섬기고 있구나. 이 성도는 조금은 더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 성도는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그 판단 기준에서, 이 성도는 뭐 택자 유기자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는 없어도, 이 성도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하는구나. 이 성도는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내 관점이라는 거예요. 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에스겔에게 얼마를 덜어낼 수 있는 어떤 기회는 주셨지만, 누가 정말 남은 자인지, 누가 정말 하나님을 온 영혼을 다하여서 경외하는 자인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에스겔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남아있는 자들은 있어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조금 걷어낸 것 중에서도 뭐라는 거예요? 4절에 또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소수 가운데 소수라는 거예요. 구별 가운데 또 구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판단은 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 개개인적 그리고 뭐 교회론적 차원에서 전체 교회에서 우리는 다 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고 인정하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구별, 택자와 유기자에 대한 그 구별은 우리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지 이런 방식 정도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얼마나 소수만 남은 거예요. 아주 소수만 남은 거죠. 예를 들면 뭐 에스겔이나 뭐 이런 정도 사람들만 남겨놓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은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 그럼 택자가 됐다가 유기자가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버림받기로 정해진 자들입니다. 자, 5절 이어서 가서 보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내용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 비유적 내용이라면 5절부터는 실제로 그 범죄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이방인들을 써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5절부터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참 표현이 그렇죠. 늘 저번에도 이제 예루살렘이 나왔기 때문에 반복을 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예루살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뭐 저희는 뭐 성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여기서 녹음되는 이거는 뭡니까? 성물입니까? 그냥 제가 설교하는 단상입니까? 설교하는 단상이에요. 성물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옷도 그 뭐 가운이나 뭐 저희는 성가대가 없긴 하지만 입을 때 뭐 성의 이렇게 하잖아요. 거룩한 옷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히나 예루살렘은 마치 지역적으로 거기 있으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장로교회를 오해하는 분 중에 나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는 것 같아. 그걸 어떻게 본인이 알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오실 것 같거나 뭐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 장로교회로 피하래요. 그럼 산다고. 그거는 또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장로교회도 교파가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거나, 그 예를 들면 전쟁이 나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반석틀리교회 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만 회복하고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계속 이 사상은 신약까지도 이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성전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성전 중심으로 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 즉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중심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그냥 진짜 보이는 성전 중심에서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뭐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6월절이 되면 저 멀리서도 진짜 뭐 몇백 킬로 밖에서도 걸어서 그 6월절 지키러 오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시편에 주로 나오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라는 건 뭐예요? 그 성전에서 제사를 받으시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거기에만 묶여 계신 분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계신데 하나님이 그 성전이란 곳에서 예배 받으시겠다라는 거죠. 물론 그 성전의 본질적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 그리고 승리한 교회지만 이 땅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비유를 하셨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이란 표현을 쓴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은 어디만 계신 것처럼, 어디서만 역사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사계명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고 교회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을 때는 당연히 왜냐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보통 주일날 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옵니다. 뭐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쓰는 말이 하나님을 만나러 옵니다. 여러분, 다를 때는 하나님 안 만나세요? 집에서는 하나님 안 만나세요? 회사에서는 하나님 안 만나세요?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기 싫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구별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지금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교회다라고도 부르지만 원래 명칭은 뭐가 더 좋아요? 교회라는 것보다도 이거는 예배당이라는, 그냥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모였기 때문에 여기가 그냥 예배당이 된 거예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솔직히 여기는 뭐였어요? 교회였어요? 뭐였어요? 어린이집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모였으니까 여기를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이에요. 근데 이 개념이 오해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장소적 개념으로 확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도 어느 정도 중요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너무 또 열어버리면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카페 교회도 있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할까요? 뭐 어떤 교회들은 뭐 스타벅스나 뭐 이디야 뭐 특정 상표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거기 원체 비싸서 제 돈 내고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비싸대. 무슨 커피 한 잔이 밥값보다 비싸니? 근데 어느 교회는 오늘 예배는 교회가 그 스타벅스 한 층을 다 빌렸대요. 아니면 뭐 이디 한 층을 다 빌려서 오늘은 여기서 차를 마시면서 티타임을 가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도 여기 이디야에 있는데 한번 다음 주에 그렇게 할까요? 빌려서. 빌릴 돈도 없지만.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을 또 너무 열어놔버리면 이렇게 가버려요. 이머징 처치라는 표현을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을래나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그래서 또 무교회주의자들처럼 파라쳤지. 그래서 이제는 마치 해변가에서도 놀러 갔다가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또 바뀌어가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좀 잘못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르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12절까지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도 아시니까 예루살렘은 그냥 이스라엘로 표현을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중요한 예루살렘을 실제로도 이방인들이 둘러싸게 하였고 너희들도 그렇게 이방인 가운데 둘러싸이게 했다. 왜? 너희를 치게 하려고. 왜? 너희들의 패역함 때문에. 6절에 보세요.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방인들도 안 하는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것보다도 더 나가서 보시면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니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들도 각자 신이 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특히나 이슬람교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특히나 뭐 라마단 기간 이럴 때 보세요. 전 이슬람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신경 안 써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든 어느 곳에 있든 자기들이 있는 그 곳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라마단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리가 얼마나 되든지. 그래서 뭐 비행기에서도 카페트 깔아달라 그러고 유학생들 오면 학교에서도 그거 요청하잖아요. 학교에다가도 그거 깔아달라고. 그 기도하는 장소 아예 기도실 만들어 달라고. 지금도 그런데 이 당시에는 더 심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이방인들도 죽은 신인데 죽은 신이니까 그들이 계시를 받았겠어요?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우리 신은 이렇게 섬기자고 자기네들이 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자기네들이 정한 그 자신들의 규례,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규례와 율례도 지킨다는 거예요. 즉 자기네들끼리 정한 것도 열심히 잘 지키는데 너희는 너희를 만들고 너희를 택한 나로부터, 즉 창조자로부터, 그리고 진정한 참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규례를 왜 안 지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방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겼다 이런 차원에서의 못함이 아니라 이방인도 자신의 신을 섬기는 규례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규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거는 솔직한 얘기로 계시가, 자기네들은 뭐 계시라고 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계시가 아니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목숨 걸고 지키는데 너희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데 그 율례를 안 지키는 모습에서 이방인들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때만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아니죠. 지금 한국교회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지키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잖아요. 솔직히 불교에도 경전이 있고 우리가 고등종교, 하등종교 나눌 때에 똑같은 뭐 신적 존재를 숭배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종교 비평학에서 핵심적으로 나누는 게 고등종교와 하등종교의 차이는 뭡니까? 경전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분화되면 더 많겠지만 크게 나눌 때는 경전이 뭐 불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데는 어쨌거나 경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와 같은 성경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의 경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하등종교 한마디로 뭐 비나이다 이런 데는 그런 곳은 없죠. 그런 한마디로 이런 그 토속 신학에는 무슨 경전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고등 종교, 하등 종교 나누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나눌 건 아니지만 어떤 차원에서 나눠줘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에스겔의 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고린도전서를 하면서도 이거를 바울의 글, 바울의 신학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은 좋지만 바울의 신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에스겔이 분명히 썼지만 에스겔의 글이 아니라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세상은 우리를 고등종교로 같이 묶어서 판단할지라도 우리는 다르게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들은 자기네들이 쓴 경전이고. 근데 과연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가르치냐는 거예요. 안 그런 데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가르치는 건 많습니다. 여전히 새로운 성경 찾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고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안 사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다른 종교, 뭐 불교인들, 천주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시대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그러면서도 너희는 왜 그렇게, 한마디로 여기서 요란하다라는 것은
이런 번역이 좀 개역 개정판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시끄럽다 이게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면서 떠드냐 이거예요. 그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보다 더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패역함이, 너희들의 패역함의 모습이 이방인들보다도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이러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지켜볼 수 있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나에게 은혜만 베풀어 달라고, 긍휼만 베풀어 달라고 할 것이냐는. 그래서 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거를 못 깨닫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다고 저렇게 실컷 떠들어대고 막 저렇게 시끄럽게 하더니, 그러니까 시끄럽게 한다라는 게 이렇게 막 떠들고 이런 차원보다도 막 요란하게 한마디로 난리를 피더니 쟤네들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네. 그럼 똑같은 핑계를 또 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방인들로 둘러싸여져 있고 저 이방인들이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안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옆에 왜 두셨는데? 그들을 치려고 두셨는데.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 모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자신들 옆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게 하신 이유를 이스라엘이 모르니까, 왜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징계를 내리기 위하여서 이방인들 사이에 둘러싸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게 하신다. 이 진노, 앞에 말했던 그 진노를 내리게 하신다.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시는. 이게 구약에 수도 없이 반복되는 내용인데도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도 지금 그런 둘러싸임을 당하고 있어요. 점점 더 둘러싸여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점점 둘러싸여져요. 그죠? 이방 민족에게 둘러싸여지듯이 어차피 한국은 또 기독교 문화도 아닌데다가 얼마나 교회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하는 내용들이 수없이 많습니까? 여러분, 형벌, 징계 이런 게 이때 구약처럼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타협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그 이방 문화를 이렇게 한국의 토속 문화라고 해서 그거를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것 모든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형벌인 거예요. 교회가 이미 받고 있는 형벌이에요. 단지 육신적으로 못 깨닫고 있을 뿐이지 영적으로는 이미 한국교회는 쇠퇴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둘러싸임과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려는 마음조차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에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내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니라. 뭐를? 진노를. 이런 무서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회복하지 못할까? 그럴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는, 내 자신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거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자주 쓰는 예지만
요즘에는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이게 우리 한국만의 특유한 문화죠. 버스나 뭐 이런 걸 타면은 누가 이렇게 짐을 들고 있으면 이렇게 받아주는 거.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지만 받아주는 문화가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한테 그때도 연세가 많으셨는데 한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짐 저한테 맡기시라고 제가 대신 들어드리겠다고 기차나 멀리 갈 때 짧게 이렇게 뭐 시내버스 이런 거 말고 멀리 이렇게 갈 때 그러면 저 목사니까 괜찮다고 그러면은 얼른 이렇게 주고 그런 신뢰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시대가 지나고 세상에서 교회가 욕을 먹고 목사가 욕을 먹다 보니까 언젠가는 똑같이 그냥 본인이 나 목사니까 믿고 맡기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랬대요. 요즘에 목사를 어떻게 믿냐고 그러면서 짐을 안 주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이 그만큼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눈에 보이게 뭔가 지금 한국 교회에 들어오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눈에 보이기에도 제가 보기에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실제 체감을 못해서 그렇지 인식적인 변화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너무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9절 말씀 무섭지 않아요? 내 모든 가증하니 여기서 가증하다는 것을 뭐 이상하게 뭐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이 정도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가증한 건 뭐예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가증스러워. 이건 뭐예요?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한마디로 제대로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마치 앞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고 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어라고 말하면서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그게 제일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들에게 전무후무한 형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 영화 보고 섬뜩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보고 한번 섬뜩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겠다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나는 정말 이런 가증스러운 모습이 내 안에 없지는 않는가. 나는 괜찮겠지. 난 개혁신학하고 개혁교회 다니니까 괜찮겠지. 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저도 여러분도 늘 돌이켜 봐야 돼요. 내 안에 혹시 이런 가증스러운 면이 없는지. 그리한즉 내 10절에 보면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분명히 이상이라 그랬어요. 근데 구약시대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 형벌 중에 어떤 형벌이 있을 거냐면 이런 기근이 너희들에게 실제로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한마디로 땅의 기근이 심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고 또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를 드셔도 이건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시는 거잖아요. 이만큼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도 한마디로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소출을 내는 게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을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굶어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형벌이죠. 그럼 어떻게 자식을 삶아 먹습니까? 근데 며칠 굶어보세요. 며칠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죽을 지경까지 돼서 한번 굶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역사적으로도 꼭 성경의 내용, 기독교의 내용이 아니어도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이었어도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먹잖아요. 이거는 아직 벌어진 일이 아니고 그렇게 이 정도로 하나님의 어떤 형벌이 강하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전무후무한 형벌이 임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내용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몰아붙이시는, 그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11절은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땀이 나요. 죄송해요. 손수건이 없어서. 있어도 잘 안 갖고 다니지만.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예, 됐습니다. 여기서 이 표현에 대한 이해를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응하셔서 하시는 표현. 하나님에게 삶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하지만 그거를 우리의 삶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삶을 사시는 것처럼 표현하시는 방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시잖아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모든 삶을 걸고, 즉 이 모든 역사를 걸고 너희에게 징계를 내리겠다. 이 징계를 피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그 진노 내리심, 그 분노하심이 아주 최고치에 달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이 못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육신적인 무감각함도 있겠지만 영적인 무감각함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 표현은 얼마든지 우리가 늘 써야 돼요. 신비주의자들만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마치 우리랑 비슷한 표현을 쓰시면서 내가 나의 삶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근데 그 맹세의 내용이 뭐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게 아니라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한번 그 뒤에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부터, 내가부터. 시작.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답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도우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고?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성소를 더럽히고 더러운 물건과 미운 물건, 이건 뭐예요? 이방 민족과 섞여 있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너희 스스로가 내 명령을, 내 규례와 율례를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그 결과 내가 너를 아끼지 않겠다. 이건 뭐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놓고 하나님을 죽이시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 이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긍휼도 안 베풀 것이고 너희를 미약하게 할 것이고, 아무리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기세등등 해봐라, 내가 너희 이기게 해주나? 아닐 것이다. 그러면서 12절에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시죠.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근의 내용이 10절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굶어 죽는 거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한번 금식을 하시든지 얼마나 굶어 보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 굶어 보신 분? 전 예전에 제대하고 나서 신학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한번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갔었어요. 올라가서 3일만 금식해야 되겠다 했는데 하룻밤 새끼 금식한 거죠. 하룻밤 금식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를 때, 기도원 원장님도 모를 때 기도원 냉장고를 털었어요. 딱 문을 열어보니까 흔적이 안 남을 만한 거를 찾은 거죠. 과일 위주로 찾았어요. 왜냐면
나머지 뭐 우유나 이런 건 어쨌거나 뭐가 나오잖아요. 근데 기도원은 보통 다 산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배, 사과 이런 거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아침에 저 뒤에 계신 어머니 권사님 저한테 전화했어요. 금식 잘하고 있냐고. 그래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해서 죽을 것 같아요. 이미 그때는 먹고 난 다음에 배가 불렀어요. 못 참겠더라고요. 하루만 참았는데도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3일 금식 다 하고 내려오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룻밤 만에 끝났어요. 세 끼는 굶었어요. 세 끼는 굶었는데 그 다음날 근데 그 나중에 내려갔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 그러는 여기 배랑 사과가 다 어디 갔지? 어디 갔긴 내 뱃속에 있죠. 쏘가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건 어디다 버리면 되죠? 산속에다 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산이니까 어차피 그 뭐 꼬다리가 남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새끼도 못 굶겠어요. 지금 이렇게 어지럽고 나니까 진짜 한 끼 굶으면 당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기근으로 죽는다? 굶어 죽는다? 그럼 이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뭐 예전에 우리나라는 뭐 보릿고개도 있고 뭐 어르신들은 뭐 그런 예를 얘기 막 듣다 보면 참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인가 그랬었던 나라인가 싶을 정도의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뭐 이렇게 먹을 게 없어서 뭐 미군이 먹다 버린 거 이렇게 퍼먹다 보면은 꿀꿀이 죽이라 그러죠. 먹다 보면은 담배꽁초도 나오고 뭐 별게 다 나온대요. 이제 왜냐면 그 사람들은 쓰레기로 버린 거니까 담배 피다가도 버리고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것도 버리고 뭐 그런 거 다 나오는데 그때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그거 드실 수 있겠어요? 먹다가 뭐 나오면? 근데 그때는 그 담배꽁초를 건져내고 또 먹는데요. 왜? 먹을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도저히 못 먹죠. 근데 그때는 그거라도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그 정도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근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참혹하게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역함의 깊이가 이만큼 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처참하게 죽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베어도 아프잖아요. 칼에 찔려서 죽고 칼에 베어 죽는다는 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앞에 그 2절 말씀을 한 번 더 설명을 하시는 거죠. 모두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소수겠지만 남아있는 즉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은 이 모든 재앙을 피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진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참으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 즉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을 불러오는 결과인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야. 즉 뭐냐면 이 정도를 못 받아주십니까? 이게 더러운 겁니까? 이게 가증스러운 겁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민족권은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흠 있는 것은 내가 안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는 거예요? 이거 받아달라는 거예요. 거꾸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모범이라고, 왜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 때는 제사법이 아예 정해졌지만 신약 때는 어떤 그냥 규범으로서만 정해졌지 구약적인 제사의 방식으로 정하진 않았기 때문에 모범이란 용어를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세상에서 막 하는 것을 그대로 다 가지고 들어오면 뭐가 가증스러운 건지, 뭐가 성소를 더럽히는 건지, 그리고 그게 성소를 더럽히는 거고 그게 가증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몰라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죽지도 않고 변하시지도 않아요. 역사하시는 방식이 달라졌음에 여러분들 그나마 좀 감사하실 수 있는 거죠. 구약과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라면 물론 이런 전제를 하는 것도 불경스러운 거지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지금 아마 살아남을 사람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근데 살아남았다라고 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떤 그 역사하시는 방식이 조금 방식의 변화입니다. 본질의 변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방식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뿐, 그걸 가지고 지금 마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허용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성소를, 즉 하나님의 교회를, 이 보여지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셨으니까 그 교회를 가증스럽게 만들고 더럽히는 것을 용납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긴장감도 있어요. 어느 정도의 텐션이라 그러죠. 그런 어떤 그런 긴장감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인간은 확 풀어질 수밖에 없는, 본질적으로 그런 악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그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은혜를,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본문을 본다면 우리의 신앙적 그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작업들은 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 교리도 공부하고 성경도 보고 공부하고 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